또 한 가지 그 교집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주 추석 때 겪었던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명절 연휴 때 제 본가는 대전인데 대전에 내려가서 지난 주일 이제 저녁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찾아뵀어요. 저희 할아버지 연세가 올해로 96세이시거든요. 96세이시고 은퇴하신 이제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96세신데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언제나 계셨으니까 당연히 내년에도 또 계실 거라는 생각의 마음으로 늘 이제 가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날 뭐 밥도 먹고 라임이 막 재롱도 재밌게 보시고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식구들을 앉혀놓고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저한테 최정훈 목사 디모데전서 5장 8절 펴서 읽어봐 이제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펴서 이제 제가 읽었어요.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게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다 믿는 가족, 믿는 사람들인데 그 어떤 것보다 너희가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거는 믿지 않는 거다. 이후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그런 가족으로 살아가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게 내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내 유언이다. 그냥 흘려 지났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라임이랑 챙겨갖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저를 붙잡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였어?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이게 뭐라고? 내 유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별로 이제 막 이제 라임이도 졸리고 막 정신없이 나오는데 지나고 보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이게 유언이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제 뭔가 또 현실적이고 울컥한 마음이 딱 오는 거죠. 할아버지의 유언, 그치 할아버지가 평생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인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뭐 자녀로서 또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신 유언은 이거였거든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의 이제 이해도는 가족은 제 가족인 거죠. 현실적인 가족, 내 딸, 내 아내, 뭐 우리 엄마 아빠, 뭐 거기에 있었던 제 사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승기 집사님의 그 주셨던 그 교환을 받아보고 오늘 본문을 보는데 거기에서의 가족의 의미가 이게 나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아닌 그 너머의 더 넓은 의미로 가족이 확장돼서 이해됐어요.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우리의 호칭을 이상하게 보지만 우린 서로를 형제라고 말하고 자매라고 말해요. 서로를 향해 형제님 뭐 이렇게 우리는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형제고 한 자매다, 한 가족이다라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그건 거예요. 가족이 기존에 내 혈육, 내 가까운 내 진짜 내 딸, 내 엄마 아빠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족은 어디일까? 그것은 결국에 가족의 범위가 그냥 나의 진짜 가족을 넘어서는 것, 넘어서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하는 이 서로에게까지 그 가족의 범위가 확장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거든요. 전에 그 이제 먼저 주신 것을 보면서 어떤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냐면 그거였어요. 이제 집사님이 이제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출소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예외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 와닿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쉽지 않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요.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여전히 그 음성. 저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는요 거기까지 미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나와 동등한 존재다. 그 사람들까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한 형제고 자매라고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오늘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큰 두 개의 계열이 있다면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서로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식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허들쩍 놀라서 숨어버리거든요. 그걸 바울이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내가 같이 겸상조차도 하지 않은 존재가 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해 너희가 구제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교회를 향해 너희가 구제헌금을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예요. 너희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나랑 같은 존재가 아니야. 니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야, 너네는 나는 밥도 너희랑 안 먹을 거야 하는 존재에 있는데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을 위해 너희가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나를 교회 안에서 투명 인간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보고 도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는 내가 쟤네랑은 상종조차 하지 않아. 믿음의 수준이 달라. 나랑은 어울릴 수도 없는 저 밑에 있는 애들이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의 해석은요,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자녀임을 깨닫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는 전하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가족에게, 저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 안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가 동등한 존재다, 동등하게 가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제헌금이 주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구제헌금을 해야 하나요? 어려운 이들을 단순히 도우기 위해서요?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니까요? 나는 더 많이 갖고 있고 쟤네들은 너무 불쌍한 존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런 어떤 우월적 의식에서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그 이유로 구제를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하고 우월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틴즈누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쌤들, 우리는 특별한 사람, 훌륭하고 멋진 사람 말고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당연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요, 나의 가족에서부터 점점 넓어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 존재까지도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